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 중에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시는 다윗 왕의 7대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7편의 참회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7편의 참회시 중에서도 가장 애절한 호소를 담고 있는 그런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중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고, 또 대형 사고로 또 오랫동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사업 실패, 이 외에도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비교적 작은 것일 때는 쉽게 지나가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문제일 때는 우리의 신앙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입니다. 정복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해맑은 날만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왕이었지만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고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고 또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런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떳떳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이제 자기의 그 깨끗함을 호소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는 다른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심한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참회하는 그런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살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풀어야 할 그런 숙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문제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에요. 질병 우리 피해가지 않습니다. 문제들 우리 피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와서 예수 믿다가 어려움 만나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뭐 예수 믿으면 다 된다며. 물론 다 돼요. 다 되지만 그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닙니다. 천국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광야라 그랬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또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가난이 위협을 하고 있는 곳이 또 우리가 사는 그런 이 땅입니다. 이 외에도 가뭄이나 홍수, 지진, 이런 자연 재해들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 내 문제로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 힘든 거예요.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왕 중의 왕입니다. 좋은 일만 많이 했을 것 같은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부분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파렴치한 죄를 범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한 간음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그러한 죄인입니까? 그러나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사무엘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와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한 성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양을 애지중지해서 정말 자기 딸같이 여기고 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은 그런 부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손님이 오자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았어요. 그 자기 가진 권력으로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았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자 다윗은 듣자마자 얼마나 분노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분노의 그 반응을 나타냈는데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렇게 막 분노를 토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은 몰라요.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물론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즉시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변명,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완전히 나단 선지자 앞에서 정말 오그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경에는 이 한마디, 거기에는 사무엘하는 그렇게 한마디로 나왔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난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는 시편에 보면은 무려 7편이나 회개의 시를 지은 거예요. 6편도 회개의 시고요. 32편, 오늘 38편, 51편, 102편, 130, 143편 이렇게 7편이나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음 두고두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로 회개를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눈물로 자기 잠자리를 다 적시고 눈물 바다가 될 정도로 눈물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간음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다윗이 저지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하니까 막 분노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회개를 하면서 시를 7편이나 지었던 거예요. 오늘 38편 2절에서 6절도 얼마나 그가 괴로운 가운데 지었는지
한번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음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할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피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용고로소이다. 내가 또 시름이 무너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아멘.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심한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손이 있어서 누르시고 뭐 그렇게 하나요? 그러나 내 살을 누르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 죄를 지은 이후에 육신의 중한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병을 앓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이 병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거라고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아픔도 심하게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51편의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심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성령을 거둬가시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 없이 살면 그거 같이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우울증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던 사람은 그 성령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러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런 다윗.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그 성령의 구원의 기쁨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102편에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는데요. 102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탄식하며 자기 죄를 회개했는지 102장 9절에 보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죄를 양식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또 물을 마실 때에 눈물을 섞어서 마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고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가 어릴 때부터 양치기 소년일 때부터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도 알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파렴치한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나니까 그만큼 또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것, 탄식하는 것.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았다가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령이 소멸된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마음에
오는 그 고통, 그것은 또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괴롭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 받아본 사람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행복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참된 기쁨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때요? 한시적이잖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오는 그 기쁨, 한시적인 그런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으로 오는 그 구원의 기쁨은 외부로 오는 그런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한시적으로 있다 떠나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멘.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늘 기쁜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문제는 잘 사는 사람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겉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다 문제 있어요. 어려운 문제 다 통과했고 어려운 문제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다윗이 훌륭한 그런 왕으로 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죄가 드러났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훌륭한 다윗을 만드는 그런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왜?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 사람일수록 내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더 잘했는데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지나가면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종주목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거는요, 습관. 원망하는 거는 습관이에요. 아주 습관 중에도 나쁜 습관인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래요.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2년 현재 259만 명이래요. 65세 이상은 전체 7명 중에 1명. 그리고 해마다 이 암 진단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면 누구나 다 하는 질문이 내가 왜? 우리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암 걸려보신 사람 많죠. 많지는 않지만 몇 분 되시죠. 암 진단 받으면 누구나 다 가지는데 왜 내가 하필 이 병에 걸려야 하는가 하는데 보니까 저는 그 믿는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안 믿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 놓고 안 걸리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법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안 걸리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뜻이죠.
사실 이러한 질병들은 보면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편하게 또 유익하게 살기 위해서, 더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자연을 다 파괴한 것. 무분별하게 농약 막 쳐대죠. 독성 있는 세제 막 함부로 남용하죠. 비닐이나 타이어나 이런 거 정말로 치명적인 거, 건강에 치명적인 거 얼마나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썼던 것들이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서 인간에게 돌아와서 인간을 찌르는 그런 가시가 되는 겁니다. 불행가스 너무 많이 배출되어서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 심각한 자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북극의 얼음들이 녹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3월에 북극 겨울 바다 얼음을 측정을 했는데 최대 면적이 관측 이래의 최저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 되면 북극의 얼음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얼음 없으니까 좋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거는 가장 좋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 거예요. 없어서 되는데 만들어 놓으신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뭐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다 구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파괴를 하면 결국에는 인간에게 그 해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극의 이 얼음이 모두 사라지면 그러면 해수면이 높아져서 지금보다 7m나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수면이 7m나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부산, 인천 다 물에 잠긴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인간 스스로 자연을 파괴한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징벌로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우리는 그 현상만 보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왔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고 인간이 잘못해서 온 결과라면 고쳐야 되는 거. 그래서 모든 상황, 인간의 삶 가운데 있어진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믿음으로 보느냐, 불신앙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것. 요즘 그 일본에 그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안에 시달린다는 거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죠.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멘. 인정을 별로 안 하시는데 축복받은 나라예요. 아멘. 일본이나 중국 한번 보세요.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뭐 자연재해 일어나도 거기에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름에 장마철이나 아니면 태풍 때 물에 잠기는, 일시적으로 잠기는, 한 부분적으로 잠기는 그 정도인데요. 중국이나 일본 보면 지진 엄청나죠. 자연피해 엄청나죠. 일본 사람들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잔다 그래요. 정신적인 환자들이 그렇게 급증을 하고 극도로 나빠진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만화가 다스키로가 그 만화에서 2025년 7월에 대재난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동일본 지진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그 만화에서 예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책 쓴 거 바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에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7월 5일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날짜를 바꿨어요. 날짜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7월 5일 지나갔는데 전후로 해가지고
생방송을 거의 다 했잖아요. 도카라 지역 중에서도 난카이 계곡에는 앞으로 30년 내에 진도 9 이상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 된다고 하죠. 15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7월 5일이 아니더라도 머지않아 그게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거는 일본 기상청에서 예측한 거예요. 그들이 예상한 대로 진도 9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망자만 30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난카이 계곡 대지진 여러분 굉장히 전 세계가 지켜봤잖아요. 긴장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현상, 전조 현상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1000회 이상 그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전조 증상의 그 현상은 진도 1에서 5 사이기도 한데 그 이상도 몇 번 더 일어난 거예요.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 대지진이 터지기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약한 그런 사람들은 환자들이 급증하게 그 병이 너무 이제 커지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 장마 피해 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충청도 사시는 분인데 죄송하지만 금방 또 복구되고 또 많은 그런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또 회복되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처럼 치명적인 그런 자연 피해는 우리는 거의 없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요. 아멘. 가물었을 때 비 한 번 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막 메말랐던 그런 나무들, 풀들, 꽃들이 그 비를 맞아가지고 막 춤추는 모습으로 보여요. 춤추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망가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더 귀한 것, 더 영원한 것, 더 값진 것, 이런 것들을 보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 우리가 어려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정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고 또 막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나 성도들이 만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때로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면 지난날에 겪었던 그러한 문제들이 생각해보면 그런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악영향만 주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나고 보면 그때 알아요. 그 과정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왜 하나님이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나 하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불평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 다 지나고 돌아보면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또 신앙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성숙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인내를 키우잖아요. 아멘. 인내를 배우게 되잖아요. 아멘. 참고 견디고 하는 그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 일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그런 단계, 교제의 단계로 들어갈 때가 바로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덕분이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세상적으로 흘러서 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형식적으로 섬기고 예배 형식적으로 드렸을 텐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인격적으로 또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관건인 거예요. 오늘 시인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뭔지 깨달았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그게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발생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죄를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습니다. 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고통 중에 정말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 그래서 성도는 문제를 만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인 거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안에서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돌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는 크고 작은 그러한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처럼 변명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시인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